여러분, 저는 대전에서 왔는데, 대전에서 한 30분 더 들어간 대청호 호숫가 시골에서 왔습니다. 거기 들어간 지 벌써 한 26, 7년 됐는데, 여러분, 저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농사 짓고 보리수라는 과일 나무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또 밤나무가 저희한테 40그루 있습니다. 40그루. 한 달 내내 밤 줘야 됩니다. 감나무도 15그루가 있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농촌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는 보리수라는 과일나무입니다. 우리 스태프들 3명하고 같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을 맡아가지고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몇 년째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이거 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문학 작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간등이와 분, 간이 배밖에 나온 고백인데, 제가 30대 초반에 이 노래를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에 얽힌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짜잔! 야, 이 성이 뭘까요? 정보가 새 나갔습니다. 예, 접니다. 중학생 때 접니다.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요. 내 인생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 치가 떨리도록 싫었던 시절입니다. 저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4살 때인가 5살 때 내 인생에서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24년 만에 만날 때까지 살아내니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집안꼴이 엉망이었고, 중학생 때부터 모니터가 문제인 것 같은데 모니터 안 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중학생 때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게 저때 중학생 때 제일 큰 소원이었고, 고등학생 때는 이제 대구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쌀 한 대로 한 달을 버틴 기억이 납니다. 밤 10시가 되면 누가 문을 두드리면, 학생하고 문을 두드리면 냄비를 들고 얼른 나가요. 그럼 골목길에 포장마차 아저씨가 팔다 남은 오뎅, 어묵 담아주면 유일한 반찬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난도 난 너무 싫었습니다. 특히 저는 제 자신을 정말 싫어했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남자가 너무 잘 삐지는 겁니다. 한 번 삐지면 너무 오래 가요. 그리고 한 번 뻑하면 울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분리를 해서 책을 못 읽었어요. 이렇게 벌벌벌 떠느라고. 중학생 때 저때 제 별명이 찌질이, 쪼다, 가시네 같은 남자 새끼가 제 별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저를 지우려고, 낙태시키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안 태어나기를 바랬던, 애초부터 거절당한 인생이 저였습니다. 내 인생, 내 운명 안에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 만든 신을 저주하고, 집안꼴을 이렇게 만든 우유보다는 아버지를 저주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매를 버려놓고 도망간 어머니를 저주하고, 그때 살았던 저 시절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내 짝꿍 두혁이가 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영덕, 우리 교회 가자. 제가 정색을 하면서 얘 미친놈아, 정신병자들 가는 곳에 내가 왜 가냐고 소리쳤는데, 와, 제가 개신교 예배당에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했던 통성기도를,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정신병자들이 확실했어요. 나는 기독교 하나님 귀머거리인 줄 알았어요.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도 알아들어야 될 텐데 주여 하는데, 와, 완전히 또라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 안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더구나 내 운명 안의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 그 중에 기독교의 하나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익어가려는데 나보고 교회 가자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때 놀랍게도 두혁이가 저를 단 한마디로 예배당으로 인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영덕아,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이거는 여러분, 제가 키가 167에 얼굴은 아까 보셨죠? 불쌍하게 생겨도
내 몸에 흐르는 피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자 엄청 밝힙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꺼내주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날씬하고 안 가볼 도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전도 맞습니까? 이 두혁이가 지금도 최영덕이 지가 전도했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웃겨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두혁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학생 보러 가지고 꼬셨으니까 예배당에 갔지 절대 안 갔습니다. 저는 안티기독교에 있으니까. 그런데 2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우리 또래가 20명이 세례를 받으니까 나도 덩달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에서 문답서 달달 외워가지고 이게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수백 년 되도록 불교 유기 집안에 장손이, 제가 비록 서자로 첩외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큰어머니에게는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졸제 장손이 된 거예요. 제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고 저 장손이라고 우리 할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삼촌 7분이 저를 방 가운데 앉혀놓고는 달래고 얼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네가 미쳤느냐?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그 집안 망한다. 그리고 너는 네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고 우리 모두 불교 유교 집안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이 집안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까? 하는 순간 삼촌들이 일제히 없다 이놈의 새끼야, 없다, 우리 집안은 종교 자유 없다, 무조건 불교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는요 신앙이 아니고 그 정의 논리적으로 제가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가문에서 쫓겼습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조카가 아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큰 재앙이 저를 덮쳤습니다.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으로 올라왔어요.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불교 집안에 예수 믿어서 벌 받았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9월 이제 2, 3개월만 더 학교 다니면 고등학교 졸업인데 고관절까지 올라왔어요. 땅을 못 디디는 겁니다. 아예 목발도 못 짚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여러분 최영덕 인생 완전히 끝났어요.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치료약도 따로 없고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고, 그때 박경직이라는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용덕아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고요. 저보다 6개월 전에 이 친구가 염증으로 생기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저 경기도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했는데 며칠 만인가 깨끗이 나아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내게도 그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른 새벽에 우리 목사님 사택 장독대에서 나무 목발을 아예 부러뜨렸습니다. 내 다리 나와서 돌아온다. 만약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내 다리 안 고쳐주시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10월 1일부터 올라가서 금식을 작정하고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다리 고쳐주십시오. 나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걸 믿겠습니다. 3일 밤낮을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어요. 목이 쉬도록 내 다리 고쳐달라고. 눈을 떴는데 이 시간에 했어요. 깜깜한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 그렇지, 재수께 덜컥 임신이 돼가지고 치우려고 낙태시키려고 했는데도 실패하는 바람에 태어난, 재수께 태어난 인생. 하나님이란 분이 나 같은 거를,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 같은 걸 택하시겠냐, 너무 절망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어떤 질문이 하나 들렸습니다. 용덕아 하더니 제 이름을 부르더니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겠느냐. 깜짝 놀라서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불치병.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음이 왔어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은 오로지 안전하 선하 밤낮으로 영실이, 해경이, 숙자, 미양이, 지연이, 애란이, 정희, 명숙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희경이, 진선이
미쳤어요. 미쳐서. 큰일 났어요. 폼으로 들어갔던 성경책을 뒤적뒤적 해보니까요, 세상에 나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와, 읽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패스.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분에게 큰 옷 한 걸 좀 구해달라고 해놓고는 펴놓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노트에 옮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심령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습니다. 자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혹은 내가 임신되었을 때 나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을 읽다가 말고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나 저제나 동구밖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탕자의 비유 그 성경국 속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표준 세번역, 새로운 번역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걸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나잖아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앞에 설명한 그 사람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여러분 모든 사건에 좋은 일 뿐이겠습니까? 그죠? 누가 봐도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이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착한 일 뿐이겠습니까? 심지어 내 실수와 잘못으로 저지른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모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든,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혹은 장애를 입고 태어났든,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조화를 이루어서 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와,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망가 있고 집안꼴은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그리고 너무 쫀쫀하고 소심한 내성적인 이 나도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쫀쫀하고 내성적인 소심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오르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병 고치고 싶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랬습니다.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얘야, 그대로 있는 게 내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제일 큰 유익이라면, 남들만큼 오래 못 살고 휠체어 신세를 지고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유익이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제 인생에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더 이상 하늘 향해서 뭘 부탁할 제목이 사라지고 없게 되었습니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 제 기억나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때까지 내 인생의 가해자들이라 생각되었던 도망가는 어머니, 집안꼴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 계모 어머니,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꿈속인 게 확실했던 게, 제가 목발을 부러뜨려 갔기 때문에 누가 부축을 안 해주면 화장실을 기어 다니던 제가 오살리 금식기던
참나무 숲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주머니에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걸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웠다. 이건 꿈이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전 제 달이 언제 나는지 몰라요. 나은 줄도 몰랐어요. 열흘 전까지 기어다니던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며 오살 금식기도 산비탈을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수의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고등부 바자회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바로 포항 부모님 댁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집안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열흘 전까지 최영덕 인생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그럼요. 수백 년 되도록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을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우리 오늘부터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이랬으면 잠깐만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다른 데 가면 교인들이 절반은 아멘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때문에 짜증나. 사실은 저희 아버지 재작년에 89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열흘 전까지도 예수 안 믿으셨어요.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 물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나 당신의 과학적 상식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온 집안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제사 지낼 때마다 절 안 한다고 꾸지람하셨던 아버지께서 용덕이 너는 오늘 이후로 제사 지낼 때 절 안 해도 된다. 뒤에서 기도해라. 저를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포항중앙교회 큰 교회 권사님이 지금 은퇴하셨고 누님 두 분 다 권사님들입니다. 홍콩 사는 남동생 재수 씨도 권사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에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듬해 바로 저는 고등학교에 다시 복학을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건축과를 갔습니다. 대학. 유명한 설계사가 돼가지고 이름난 설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이런 성전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구제하는 걸로 영광을 돌리겠다고 대충 공부하지 않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군대 3년 병장 제대했습니다. 군대 가서도 틈만 하면 설계하고 나중에 제대하고 와서 3학년에 다시 복학해가지고는 대구 시전 예술전에 설계 작품을 단독으로 출품해서 입상도 하고 지도 교수님이 10년 만에 만난 제자라고 저를 아껴주셨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잘 나가던 건축학도였는데 제가 속해 있던 CCC라는 선교단체 금요 채플에 참석했다가 어떤 간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릇된 잘못된 동기로 엉뚱한 목표로 목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네. 밤새 한 잠도 못 잤어요. 대충 공부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25 나이에 죽으라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아니라니. 예. 결국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침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 백성들에게 그분의 재산을 다 나눠줘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절, 각 사람의 뭐에 따라? 능력에 따라. 능력의 종류가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만큼 그분의 재산을 맡기는데 이게 달란트. 그 당시에는 화폐 단위, 금덩어리의 무게지만 이게 탤런트. 영어로 재능이잖아요,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재능은 그냥 내게 막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구나. 이걸 가지고 하나도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그걸 열심히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를 하는데 5달란트. 지금 시세로 약 60억에서 100억이 넘는 큰 재산을 물려받은 쪽은 능력이 출중하니까 10달란트를 갖고 왔는데 주인이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금을 내립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쪽은 딸랑 4개밖에 못
못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달란트를 가져온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해했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위대한 업적, 박수받고 환호받고 하면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들만큼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쌀가게 하고 콩나물 따듬어서 팔고 세탁소하고 그것도 안 돼서 파출부밖에 못하고 일용직 노가다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작은 재능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중에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리는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땅에 묻어뒀던 4달란트가 생각났어요. 큰일 났어요. A4 종이를 꺼내놓고는 내게 주신 하나님 재산이 뭔지를 파악해야겠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처구니 없게도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였어요. 내 꿈과 비전은 유명한 설계사였는데 이게 왜 말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음악적인 취미 그것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맨날 붓글씨 쓰고 그랬어요. 글씨 쓰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 쓰는 재주도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눈, 두 팔, 두 손 다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거예요. 없는데. 근데 문득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가 천성적으로는 타고나는 성격, 기질, 그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하고 제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순종한 마음으로 그냥 적기 시작했습니다. 잘 삐짐, 한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용기가 없음, 염세주의지기, 만족함이 없음. 제 눈에서 눈물이 쫄쫄쫄 흘렀어요. 세상에 찌질이가 이런 찌질이가 있습니까? 그때 내 내면에서 큰 분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여갈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요.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엑스표를 끄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 착함이 동그라미를 엄청 벌려서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눈치가 빠름,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 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겁니다. 최홍덕이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A4 용지를 높이 들고 하나님, 여기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마지막 내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만화가든 딴따라든 필경사 간판쟁이든 하나님, 그러나 기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눈앞에 손으로 그린 성각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느닷없는 게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틈틈이 해왔다는 일입니다. 글씨도 이상하게 삐뚤삐뚤하게. 그러나 이것을 단 한 번도 사명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야, A4 종이에 적었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작업은 저처럼 잘 삐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제도 잉크라는 진한 잉크, 천자 펜촉, 5, 6시대 분들은 아시죠? 펜촉에 잉크를 찍어서 오선을 잘 대고 다 그어야 돼요. 노래마다 절수가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그 음표도 그 펜촉으로, 잉크로, 가사를 100% 그 펜촉으로 쓰는 겁니다. 다른 곡들은 악보는 손으로 그래도 제목은 활자로 통일을 하는데 저는 노래마다 다 다르게 연필로 디자인한 다음에 또 먹을 입히니까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 겁니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최홍덕이 너 미쳤느냐 그랬어요. 건축 공부를 포기하다니 말이 되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미쳤던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먹고 사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렸던 악보들의 제목들입니다. 자, 1987년 2월 달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월부터 그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정보 자체가 없을 때
제가 대구 지역 월요정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게요 금방 소문이 막 나가지고 연말쯤 되니까 큰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때는 이런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프로젝터도 없고 하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했습니다. 악보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손으로 그리는 악보 원본 크기는 A4 종이를 반으로 이렇게 딱 접으면 저게 원본 크기입니다. 저거를 작게 60몇 프로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4곡을 앉힌 구두로 해서 160곡짜리 악보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저게 찬미예수의 시작입니다. 200이 나오고 3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4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찬미예수 10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뻥을 좀 버텨가지고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에 이 책에 가져오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참외수 1,500원 단일 저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서울 성락교회 성도들 됐어 뭐 억지로 뭐 지침도 아닌데 그걸 박수 치면 뭐가 뭐. 아니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100만 부 그러는 순간 이래야 돼요. 자, 정신 차리시고. 참외수 1,500원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고 참. 억지로 하니까 좋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있죠.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최소 100만 부까지만 헤아려 봤어요. 오래전에. 그 이후로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최소 100만 부가 나갔다. 이게 기적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하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은혜인데, 그때 25 나이에 대학 3학년 때 아까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낮의 내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군에서 제다기 직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를 해 주셨어요. 25 나이에 이 노래들이 막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87년 3월부터 시작된 월요정기 찬양집회 1회 때부터 제가 글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렸기 때문에 제가 직접 글도 쓰고 글씨도 써가지고 월간지 무서선교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게 접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목요 찬양으로 이름을 바뀌면서 그 5년째 제가 그 큰 예배당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3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는 목요 찬양의 5년째 인도자였어요.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공연하고 강의하고,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제가 떴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박수를 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 그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지질 인생을 들어 수 있게 높이 쓰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녔는데 5년째 옥천에 있는 어느 교회 성가대 세미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 성대를 너무 혹사해가지고 물혹이 생겼어요. 수술하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수술 잘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가만히 병실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 수술을 꼭 받아야 되나?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 번 체험이 있으니까. 저는 제 몸에 안수기도 제가 합니다. 급한데 어떻게 해요? 그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는 목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의사께서 목구멍을 들여다보고는 야 이거 어디 갔냐? 물혹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대나면 너무 깨끗해요. 말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습니다. 왜 아멘 안 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되어도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을 하던 저 많은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하고 깊은 산소로 들어갔어요. 첩첩산중. 한 의사가 이거는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온 병이라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푹 쉬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게 교실 4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폐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수리하려고 갖다 놨죠. 1층을 수리해가지고 부모님 도와주신 2,500을 포함해서 싹 수리해가지고 살기 시작하는데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그때 월간지가 13만 부가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철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목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나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이 깊은 산속에 결국 잊혀진 사람이 되었잖아요. 최영덕이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어요. 찬미예술을 막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떼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날았다, 그 소문도 있었어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인간이. 네. 잠시 우망이 마음에 들 때 제 인생에 작은 질문이 귀에 들렸습니다. 영덕아,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제가 눈을 부릅뜨고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9일 한글날 불치병 난 거라고 막 소리쳤어요. 얼마나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 여러분들은 지가 나왔지 내가 나왔나 멀뚱멀뚱 이러시지만은, 다른 교회 가면 제가 병이 나왔다고 하는 순간 할렐루야 하면서 엄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이 간증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그 자살을 생각하던 인간 쓰레기를 성가 작사 작곡가로, 악보 편집자로, 문서 사역자로, 집회 인도자로 쓰시는, 이거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질문이요,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아닌가? 제가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내가 속고 있었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5년 동안 도적 맞았어. 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예수의 복음은 진짜 예수의 복음을 초라하고 저급한 저질로 내가 전락시키고 돌아다녔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 날 병 난 게 아니라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꼴 엉망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유약한 기집애 같은 남자, 더구나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고치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돌았거나, 그죠? 아니면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거나. 누가 봐도 끝난 인생이야. 그게 심지어 내가 자초한, 내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자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완전히 망한 인생처럼 보여지고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지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인생에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소유할 수 없는 이 기적을 제가 되찾았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쓰임을 받는 것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셨어요. 나사렛의 병에 대해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저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특별한 목적 때문에 주어지는 죽을 병과 같은 시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선함과 착함을 악용해서 우리를 덩쳐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해달라는 것보다 더 해주어라.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다. 이게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같은 믿음의 행적끼리 갈등이 생기고, 이권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옳고 그른 문제로 교회 안에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가지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다퉈보자 하는 성도들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절규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법정에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내 평생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이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선,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평생 이 두 번이나 큰 직계를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무지막지한 매질로 저를 내리치셔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 이 징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어진 모든 아픔과 시련이 사실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 성품,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가야 하는 최고의 목표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 두고 봐라.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큰 선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산속에서 벙어리를 있을 때 드디어 이 노래가 제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 멀쩡했을 때 이 노래 만들었으면 이 노래 가짜입니다. 문학 작품일 가능성이 높은데 잊혀진 사람이 되고 건강을 잃고 내 인생 끝나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 제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고 제가 이 노래에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작사,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 막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가만히 있어봐. 반응이 뭐 이래. 와, 갑자기 빈정이 확 상하는데요. 기대라고는 1도 지금 짜증이 나는데. 안 해요. 이런 교회에서는 저는 못합니다. 방송실에서 틀어주세요. 제가 은혜 교회 가서 한번 했더니 다시는 하지 말라고. 자, 우리 아시는 분 같이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가 목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중단, 하나님께 감사하는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행복한 벙어리로.
지금까지 목이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행복한 벙어리로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그 산속에 2년 동안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선이 참미에서 1500입니다. 그때 외국에서 수많은 경배와 찬양의 곡들이 막 번역돼서 들어오고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가 아니잖아요. 프로젝트도 없고. 악보집이 가장 필요했는데 참미에서 500이 나왔는데 1000 언제 나오냐고 난리가 났어요. 5년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진짜 1년에 100곡밖에 못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벙어리가 돼가지고 깊은 산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요.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어요. 참매수 500 다음에 1년 만에 600곡, 700곡을 그래가지고 바로 1000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놀랍게 이 책을 쓰셨고 1년 뒤에 1500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1000보다 더 놀란 일을 쓰임을 받았습니다. 최종적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여져도 사라진 것처럼 보여져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놀란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게 그 폐교를 다 수리해가지고 또 제가 조금 이용당한 부분도 있고 해서 수천만을 들어가지고 다 공동해서 수리를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집사님 팀 같이 공동체를 하는데 2년 만에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반대를 했는데 이분들이 뜻을 안 굽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 항상 응답이 그겁니다. 용덕아, 네가 양보해라. 네가 물러나거라. 물러나거라. 안 돼요. 수천만 원 얘기 들어와 있는데 무슨 계약서를 쓴 게 있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나 알거지인데 저는 내 평생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미 약속을 드렸고 어떤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누구나 모래로 곡을 쓰게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빈손으로 50만 원을 들고 나올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아멘 하고 나오는데 다투지 마라. 믿음의 형제끼리 다투지 마라. 옳고 그런 건 문제로 다투지 마라. 네가 법정 소송 걸면 네가 이기겠지. 네 짓은 찾겠지. 그러나 차라리 손해를 봐라. 속아 주어라. 그리고 네가 여기서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빈손으로 나가지만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큰 집들을 내가 내게 주겠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네가 심지 않은 많은 과실나무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거기를 떠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자기를 한 번만 더 시골로 데려가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 왼쪽 빨간 점 대전 시내 변두리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두고 온 수천만을 들여서 깨끗이 수리하는 그곳이 막 그리워가지고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문득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티코를 몰고 저 호숫가 대청호 꼬바랑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교가 나오니까 얻으라는 겁니다. 30분을 달렸는데 그 대전 충북 경계선을 넘었는데 왼쪽에 뭐가 건물이 있어서 내려가 봤더니 놀랍게도 교실 8칸짜리 아름들이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호숫가에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폐교가 눈앞에 나타났고 이 폐교를 그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안 지은 교실 8칸짜리 이곳에서 무려 13년 동안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많은 사역이 이곳에 이루어졌습니다. 결혼 예배학교를 비롯한 합숙 프로그램도 하고 기독교 공동체니까 순례객들도 많이 왔고 누구나 와서 조용히 쉬었다 가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근데 13년째 마을에서 국가사업비 20억을 따내와가지고 이 학교를 매입해가지고 허물고 농촌 체험장 시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생활이 계약 조건이 1년마다 재계약인데 1년 전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쓸 줄 알았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 사람당 10년 이상 빌려주지 마라 이렇게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1년 전에 통과가 왔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아무리 많은 시설을 해도 나갈 때 원상복구 조건입니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고 나가라는 겁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시설 그대로 두고 공동체를 옮겨갈 만한 시설을 못 얻어가지고 결국 공동체를 해산하고 우리 무스 선교팀 3명만 딱 남았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 빨간 점이 그 학교인데 저 왼쪽 노란 점
호숫가 산속에 외딴 집이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가봤습니다. 위성사진인데 집 뒤에 있는 게 다 무덤입니다. 무덤. 집 바로 앞에도 볼록볼록 무덤 3개가 있고 집 옆에도 무덤으로 둘러싸인 묘지기, 산지기 집이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 뒤에 송시문정에 저 묘역을 가을에 벌초만 하면 싹 해주면 마흔그루 밤나무가 있는 이 주택과 그 딸린 이 많은 논밭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어야지. 예. 제가 무려 17년째 지금 여기서 쌩 난리굿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논밭에다가. 그런데 저기가 이제 제 개인 작업실이고 어젯밤에도 저기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로 얼마 후에 대전시 동구 끄트머리 동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시가 6억, 시골에서 6억이 제일 비싼 집입니다. 지금. 예. 이 멋진 2층 목조주택을 우리 선교단에 바로 허락하셨어요. 2층은 펜션으로, 1층은 카페와 사무실로 쓰고, 네. 그림처럼 아름다운 4월 9일 날 저 민호기 목사님이 아마 이 교회에 오기로 돼 있는데 찬미팀이 음악회도 1년에 2번씩 우리가 음악회도 열고 저 그림처럼 멋진 곳에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동화예요. 동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짜증나. 아니 저 집이 왜 팔리냐고. 오래오래 우리한테 써야지. 팔리니까 어떻게 나가야지. 근데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데 또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도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그것을 만족했는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소유를 앗아가실 때는 이 테스트입니다. 네 만족과 감사의 기준이 과연 이거냐. 아멘. 또 아멘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6억짜리 저 집 왼쪽 주차장 앞에 있는 빈집이 새로 나왔으니까 얻어라. 갔더니 슬레트 지붕에 마루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천정이 꼬락서니가 저래요. 방 하늘로 구멍이 뻥 났어. 지붕이 다 뜯어져가지고. 아니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예요. 폐가가 6억짜리 집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전세 1,000만 원에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는 술에서 세를 못 넣습니다. 당신이 술해가지고 계속 쓰세요.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었죠. 그런데 저희는 해와달 선교단체는 20몇 년째 결산 주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무리 많은 후원금이 들어도 그 다음 달 1일 날 가장 기본적인 사역비를 지출하고 남는 것은 전적으로 어려운 이웃들하고 다 나눠버리고 항상 통장을 제로로 만듭니다. 20몇 년째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달마다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한 달마다 만나면 쳐다보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요?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걸 조금씩 매월마다 우리가 2년에 걸쳐 가지고 있죠. 우리가 수리하기 시작해 많은 봉사팀이 와서 도와주게 됐고 이렇게 지붕 계량까지 싹 했습니다. 오른쪽 우리 선교단 사무실로 왼쪽은 누구나 조용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로. 여러분 저 왼쪽에 6억짜리 집 보입니까? 우리가 말이죠. 우리 인생이 6억짜리 살다가 5억, 3억 이렇게 떨어져야지. 하루아침에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라니.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6억짜리 집에 살 때도 행복했고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를 수리해도 해서 써도 행복지수가 똑같습니다. 아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알 게 있나. 제가 초창기에는 약간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정신을 차리고는 잘 나갈 때 제가 쓴 곡들이 널리 불려지고 악보가 수십만 번 나가고 월간지가 10몇만 번씩 나갈 때도 어깨 힘주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목에 기부스하지 않고 그랬던 이유, 반대로 모든 것을 잃고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오랜 동안 지금 농촌에서 문명의 농부로 살아도 기죽지 않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도가 너 한때 잘 나갔느냐? 어깨 힘주지 마라. 너는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종이다.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하는 사업 잘 될 때,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환호 받을 때, 와 승승장구할 때, 네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졌을 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뻐기지 마라. 거들먹거리지 마라. 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6억짜리 집에서 살든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를 수리해서 살든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두고 온 그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억을 들여가지고 저 낡은 학교를 다 허물고 농촌 체험장 건물 시설을 새로 하고 마당에 넓은 잔디밭이 깔리고 온갖 홍련, 백년 수생식물들이 주위에 있고 3억짜리 데크 수련이 피어있는 데크 산책로도 있고 2억짜리 펜션, 자, 우리가 감히 살 수 없는 수백만 원짜리 이거는 절단기, 자동 세척기, 진공 포장기, 분말기, 건조기, 큰 대형 냉동창고, 좋은 창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20억짜리 2,000평 대저택을 현재 저희가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빈소로 나올 때 내 평생 내 이름으로는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약속드렸던 저에게 주셨던 이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내가 건축하냐는 큰 집들을 계속 주셨어요. 내가 안판 우물과 40그루 밤나무와 15그루 감나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전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호숫가에 빈집이 상순 보호구역에 가지고 집을 새로 못 지어요. 빈집이 나오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도 나도 이곳에 와서 살고 싶은데요. 제가 무려 주택을 제가 빌려가지고 있는 게 4동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각오하십시오. 와, 이분들 막 성락교회 성도들 막 주택을 4동 갖고 있어도 뭐 여러분들 무슨 부동산 업자입니까? 알았어요. 이야, 대단한 분들인데. 자, 펜션, 수세식 화장실 다 갖춘 수리 다 된 이 4채 들어간 돈이요. 월세 15만 원이 전부입니다. 월세 15만 원. 이것도 안 놀랄 줄 알았지만은, 하여튼, 세금 안 내는 밭 3,000평, 논 600평, 임야 2만 평, 밤감 보리수. 제가 충북 보은군 회남에서 실제로 제일 부자입니다. 실제로. 근데 또 그 산적이 집이 제가 개인 작업실인데 안 그래도 되는데 문중에서 최 선생 불편할까봐 하면서 1억 얼마 들어가지고 또 집을 새로 싹 수리해가지고 또 내보고 쓰라고 안 그래도 되는데 삐딱한 내 친구 목사님이 아이고 영덕아 네 재산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어쩌라고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내 거지. 그죠? 내가 빌려서 쓰고 있으면 내 거지. 그죠? 대청호가 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제 간증이 여기서 끝나면 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 예수 믿고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속아주는 길을 선택해서 가니까 말년에 이렇게 큰 복을 받는구나. 꿈 깨세요, 여러분.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8월 말로 끝납니다. 5년 계약이 끝나면 이제 우리 또 알거지가 되든지 어디를 간지 뭐 어떤 몰라요. 그래도 뭐 간이 배밖에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사실은 지난달에 주민들을 만났는데 6개월 전에 그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 만났는데 또 계속 쓰라 그러네. 뭐 저희는 빈손으로 다시 어디로 나간다 할지라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장처럼 보여지는 사건이 꼭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놈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 10분 후부터 시력이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대전의 큰 종합병원에 가서 머리 MRI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뇌종양이라는 뇌종양, 뇌에 암이 생긴 겁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머리 가장 깊은 곳에서 시신경 바로 뒤쪽에서 자라니까 시력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기가 찬 것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었어. 그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뒤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서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는 속으로
애가 들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속으로 드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삶을 돌아보니 파란만장했습니다. 고난도 많고 실패도 있었고 역경과 시련이 내 인생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신 선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고 주인께서 야야 데리고 갈란다 내 나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문제들 붙잡고는 근데 하나님 알겠는데 지금은 안 돼요 하고 소리쳤어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때 많이 달라고 할걸.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수술이라고 이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을 쬐어서 저 눈에 안 보이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그거는 암세포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그 수술밖에 안 했는데도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고 종양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멀쩡하죠. 자, 우리 딸아이 뇌종양 판정 받던 바로 그 해 10살 터울에 너뚱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지 누나가 지 애처럼 업어서 키웠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대학생이 되었고 이제 올 3월 25일에 군에 갑니다. 우리 딸이 제일 이쁠 때 28청춘 제일 이쁠 때 3월 20일입니다.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놈이 학교에 갔다 왔더니 아빠 왜? 가정여행 가요. 그래서 제가 어이 학생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방학도 아니고 계약한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가정여행입니까? 지금 가정여행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1박 2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를 비롯한 멤버들이요 인천에서 큰 여객선을 타고 밤에 제주를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배에서 하룻밤 자면서 불꽃놀이도 하고 그 다음날 동이 틀 때 제주항에 입항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저는 이미 날라리 아빠가 된 지 오래 전이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죽을 병이 걸려야 자식에 대한 집착,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짐 싸! 바로 올라가서 바로 그 다음날 유치거치 만발한 3월 맞지요. 꽃마차도 타고 가운데는 애가 우리 딸아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우리 늦둥이 아들입니다. 왼쪽에 그 안경 쓴 애는 우리 수양딸입니다. 큰. 그런데 저것이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마지막 찍은 사진이 될 줄은. 갔다 오자마자 두통이 시작되었고 6년 만에 재발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는데 전국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저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로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2달째가 되었어요. 아직도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주되는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 간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이나 내일쯤 하나님이 간사님 땅 로아를 불러 올리실 것 같아요. 제가 눈이 휘둥그러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인데 그 이유를 여쭈니까 그 사모님이 그런 새벽에 우리 아이 이름 로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늘을 오르진 사다리를 우리 딸아이가 막 타고 올라가는데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보여줬다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점심 면회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았는데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송이 나왔습니다. 최로아 환자 보호자 들어오세요. 마지막 인사하라는 겁니다. 올게 왔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저 손을 붙잡고 제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노래를 하염없이 불렀습니다. 근데요 보통 20분 30분이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우리가 무려 2시간 넘게 아예 나중에 별시로 옮겨줘가지고 아예 귀에다 대고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몰라요. 로아야 너를 키운 16년 세월이 꿈 같았다. 행복했다. 너로 인해서 행복했다. 혹시 엄마 아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줄래? 예배 때마다 습관처럼 암송했던 사도신경을요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후 2시쯤 심장이 서서히 꺼져갈 때 우리가 손을 막 흔들었습니다.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너를 키운 16년 세월이 꿈같이 지나갔어. 그래 우리 남은 삶도 이처럼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로아자매님, 우리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이 땅에서 만나게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는 결혼도 아니하고 모두가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은 다시 만났을 때 이 지구상에서의 16년 아름다운 추억들 같이 나눕시다. 자매님, 한숨 푹 주무시고 눈 뜨는 그날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날, 우리 재회의 날입니다. 굿나잇, 이별 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버리고 간 빈 껍데기, 이걸 끌어안고는 끄끄거리고 울면서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는 것도 사실은 웃겨요. 주인공은 없는데 뭐. 그래도 흙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이 남았을 때,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소수의 사람들 모였을 때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서 앗아가신 것에 주목하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서 지난 16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복들, 행복,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철이 들고 어른이 되었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6년째 로안의 집에 독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울고 웃었던 16년 세월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기거나 그게 사라지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 자식이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도 없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 저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노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제 우리 딸아이가 93년생이니까 30좀 됐겠네요. 딸아이와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꼭 만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이혼, 사별, 암 선고받은 거, 경제적인 파산, 부도, 직장에서 잘린 거, 대학 입시 실패,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때는 이깁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고 늘 내 스스로 인간 쓰레기 했던 제가 지금은 담대한, 간등이가 부은 담대한 인생이 되어서 어떤 죽음 앞에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믿음의 용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은 하나님은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것, 심지어 저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시련조차도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 잃지 않고, 내 큰 실수와 잘못 가운데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나 이 하나님 손을 붙잡고 다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최고 관심사는 우리 인격과 성품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끝장일은 없습니다. 아멘. 저는 모든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 첩의 자식들, 미혼모의 자식들의 친구들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모든 가난한 이들, 특별히 소심하고 잘 삐지는 사람들,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중병 환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비통한 가운데 울부짖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긴 시간
저희 간증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노래를 들을 텐데, 이게 제가 벙어리로 그 산속에 있을 때 시를 만났어요. 전 남의 시에 곡을 잘 못 붙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시가 제 가슴에 와서 박혀서 제가 곡을 붙이게 되어서 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오버턴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넷째를 사모님이 임신했는데 임신 중독증으로 사모님과 아기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날 이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노래를 불러주신 박건진이라는 분은 군에서 못을 박다가 시멘트 못이 오른쪽 눈에 박혔어요. 오른쪽 눈은 실명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의 간증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우리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방송실에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모든 영광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